자비로우신 주님, 간밤에도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사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을 나선 후 어느새 차가워진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서서 스치듯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저 너머에 밝게 빛날 천국 도성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천군 천사들, 그리고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가족과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가게 될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나타나는 굴곡진 산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때로 찾아오는 고비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주님,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과감히 결정해야 할 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활용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닳아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의 본능, 곧 속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끌려 악한 길에 들어서곤 합니다. 때와 기름으로 더러워진 안경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죄와 더러움으로 취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거울을 닦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빛과 존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미치는 파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점점 마비되어 가고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가상세계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하고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참 진리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모든 성도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멋진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당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여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집단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매를 염려하며 뇌혈관 조영수를 받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뇌혈관이 부어있어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대퇴동맥을 통해 접근할 때 혈압 조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또 부작용 없이 정확히 진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저주의 내용과 강도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용서받지 못한 자, 언폴기븐이라는 1993년도에 나온 영화를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다시 봤는데요. 거기에 윌리엄 먼이라는 서부 개척 시대인데 악당이 등장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돼지를 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늙은 노인이 옛날에 그 유명한 악당이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현상금 사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억울하게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년의 모습을 보이면서 복수하러 비 내리는 밤에 어떤 술집에 찾아가는데 혼자서 거기 총을 든 20명의 장정들이 그를 잡으러 출발하려고 대기하던 장소에 찾아가서 혼자 총을 겨누면서 이제 총격전을 준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보안관이 그 윌리엄 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머니지, 너가 그 유명한 여자와 아이까지 죽였다는 그 악당이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윌리엄 머니다. 여자와 아이뿐만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 너를 죽이러 왔다. 왜냐하면 네가 내 친구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번개가 치고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 어떤 악당이 길래 이런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당 중의 악당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한번 제가 현대식으로 이 구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8절 이하를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리게 하시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애들이 다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족을 갈갈이 해체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거리에서 구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추심의 압박에 날마다 시달리게 하시고 남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장기 매매까지 당하게 하소서.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이 다 고아가 되어도 아무도 돌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식들이 죽으면 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 죽어도 그 죄가 사라지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몸서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이런 무서운 저주 기도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미워도 이런 저주 기도를 퍼붓지는 못합니다. 딱 한 명 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올라요. 저기 북쪽에 있는 높은 분 한 분,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심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가 그토록 미워하며 저주하는 대상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그는 인자 곧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인자는 누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인자를 베풀 수가 없죠. 자기도 지금 살기가 힘든데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사람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 힘을 휘둘러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활용해서 짓밟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잘 나갈수록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부와 명예가 크게 주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지위를 활용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기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악한 저주들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축복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축복하지 않은 결과로 복이 다 떠났다. 저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축복을 싫어했기 때문에 복이 다 떠났다. 이것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장점을 지켜 세워주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지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깎아내리고 흠을 잡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기 힘들어서 그렇게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등 떠미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저주가 결국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축복하고 칭찬하며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살려줄 수 있을 때 살려주고 우리가 위치와 우리가 가진 힘이 있을 때 선한 능력을 베풀 때 반드시 그 선한 것들에 대한 칭찬과 보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시편 저자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을 다는 사람이었죠. 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혀에 있다라는 성경의 말이 정확합니다. 많은 연예인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악플을 그 악플 댓글을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문자 몇 개로, 그 글자 몇 개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새겨지고 그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험담과 악플, 이런 악한 말들은 사람을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영혼을 험담을 퍼붓고 나를 루머로 몰아서 그렇게 악한 길로 저를 대적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험담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에 우리의 귀한 시간, 우리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 바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일에 우리의 귀한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보응을 받을 만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도 이렇게 똑같이 지금 저주의 기도를 퍼부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도 저주의 기도를 했으니까 이 저주가 자기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악당은 시편 저자, 즉 다윗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저주와 악행을 했어요. 직접 했어요. 직접.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저주 기도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서입니다. 상소문 같은 것입니다. 상소. 탄원과 상소는 왜 합니까? 누가 상소를 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너무 이 땅 가운데 사라져서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불의한 그런 핍박이 횡행할 때, 그럴 때 의인들이 나서서 상소를 하죠. 왕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상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거칠고 과격해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힘을 가지고 이 원수를 직접 파멸시키고 그 가정을 다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고 고아로 만들었다면, 이 내용 그대로 실천을 했다면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판결과 처벌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또 격동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코 함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에게 직접 분을 표출하고 사람에게 직접 분노의 복수를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흐르게 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범주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제가 이것을 수없이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도대체 이 구절이 이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발견한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저자는 그렇게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토록 그를 괴롭히고 이토록 큰 박해를 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는 그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섬기고 끝까지 그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까지 사랑했지만 끝까지 박해했죠. 그러나 마지막이 결정적이.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도 그 대적함이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우리 여기 기도하러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엉킨 실타래처럼 더욱 꼬여만 가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줘도 뜻대로 안 돼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질병의 문제 너무나 힘듭니다. 치매의 문제, 사랑한 사람이 기억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뿐이라는 고백은 할 게 없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기도함으로 해결될 것을 믿기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뜻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 해결책이 나에게 있기에 내 최선의 방법인 기도, 그 자리에 나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함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